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 뭘로 해석을 하면서 시작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유월절에 이 해방받는 거, 뭐 육적으로 해방을 받았지만 또 그 내면에는 죄로부터 해방받는 이런 내용의 그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제물은 성별된 제물을 드렸어요. 뭐 소나 어린 양이나 이렇게 성별된 제물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제물은 하늘 앞에 가는 건 더럽고 막 그런 것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물을 드리는 것 순종자라고 희생자라고 그런 제물들을 성별된 것을 순결하고 뭐 이런 비둘기 이런 것들을 제물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도 그렇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희생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선한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하늘 앞에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희생의 제물이죠. 그렇게 해서 이 타자를 용서하는 뭐 그런 내용이죠. 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식으로 드리느냐면 이제 유월절에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성소는 이제 성막인데 성막의 이제 크기가 여기가 한 50m 돼요. 여기는 한 25m.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한 25m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여기는 조그매요. 여기는 이제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법궤가 있죠. 법궤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이제 지팡이,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법궤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언약궤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계시록 때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또 들어가는가, 특별히. 그러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 그때 또 드렸었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들어가는 이제 지성소 들어갈 때 여기 성소에는 누구만 있냐면 이렇게 남자들이 이제 주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을 잡을 양을 제물 드릴 양을 요 가운데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들은 이제 바깥에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 이 양한테 자기가 한 해 지은 죄를 양한테 다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 양은 이제 그걸 다 듣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죄를 양이 다 이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제사장이 이제 양을 목을 따가지고 피를 받아요. 그러면서 여기를 7번을 뿌려요. 이렇게 양의 피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은 여기 들어가서 여기 7촛대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있죠. 여기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하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해마다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늘 앞에 제사함을 받는 의식을 했거든요. 근데 참 이 피를 막 이렇게 뿌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야만스럽지 않으니까 이렇게 막 피 뿌리는 제사야. 피비린내 나고 뭐 이런 그런 건데. 근데 사실은 이게 중국 같은데 어느 천단에 가니까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동양 같은 데는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아주 거룩하잖아요. 뭐 이렇게 다 홍도 백소 놓고 뭐 해가 제단 속 마냥 옷도 막 거룩하게 입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죠. 그 왕이 왜 제사를 드리죠? 하늘 앞에 하는 건 왕은 천자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런 제사의 이런 것들의 모든 권한은 다 누구한테 있다는 거야? 이 천자한테 왕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건 도리어 그 왕권 강화 뭐 이런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내 발 아래 다 있는 사람들이야. 뭐 이런 피라미드라든가 이런 게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 외적으로 보면은 막 중국의 그런 제사들은 막 화려하고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막 이런데 여기에 제사 드리는 거는 아주 그냥 피비린내 나고 아주 뭐 그런 아주 뭐라고 그럴까 좀 험악하잖아요. 예, 막 제물 목을 따서 피를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도살장 같이. 근데 이 내면의 세계는 전혀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
이 중국에서 제사 드리는 그런 거를 왕권 강화라든가 자기가 어떤 것을 또 다시 계속 이게 인민들을 갖다가 주관하려고 하는 뭐 그런 거. 또 하나는 또 뭐야? 이게 복을 비는 제사죠. 예, 복을 비는 제사. 하늘 가뭄이 들면 또 이렇게 가끔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뭐 가을 되면 또 이렇게 추수할 때 또 추수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 복을 비는 제사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이거 떡 버리진 한창 차려놨으니까 이거 한번 잘 드시고 올 한 해도 또 이렇게 먹었으면 드셨으면 뭐예요? 토해내야죠.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잘 토해내서 먹은 값의 1000배 만배를 다 풍성하게 자연에게 토해내세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복을 비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복을 비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서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내면의 세계를 보면은 정말 겉에서는 정말 피비린내나라고 투박하지만은 그 내면의 세계를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과 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양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받잖아요. 그래놓고 이 양은 이제 끝나면은 어떻게 돼? 저 성문 바깥에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깨나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이 여기는 다 깨끗해졌다는 거야. 모든 죄는 뭐돼? 다 짊어지고 저 성 밖에 다 나갔다는 거야. 이 양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요거와 같이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런 존재로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렇게 골고다의 언덕으로 가서 그렇게 갔다는 거야. 근데 양은 대단한 재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재물이야? 흠없는 재물이야. 전혀 흠도 없고 하나님의 그런 주신 재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해마다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이제는 우리는 뭐야? 예수님의 그 피의 보혈만 그것만 받아들여도 나는 뭐를 사함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영원히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의 집 온 회중을 위해서 뭐 해가지고 쭉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쭉 7번 뿌려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성소 해마 속죄에 염소를 드리고 아론은 뭐 머리에 염소 머리 안수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불의의 죄를 다 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제사를 드리는 거는 뭐예요? 다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다 했던 겁니다. 그런 내용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서 이렇게 쭉 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다 읽어보시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거 잘못 썼습니다. 이거 탄교가 아니고 종교입니다. 종교. 종자를 요거 하나 고치세요. 이거 종교죠. 종교를 이용해서 지배권을 강화했어요. 뭐 천자, 종묘, 사직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복을 빌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뭐야?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래서 구약에는 뭐야? 이 죄를 사함받는 그런 의식이에요. 복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6월절에 제사 드리는 건 다 구원하고 관계가 있고 죄로부터의 구원에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로써, 흠없는 피로써, 재물은 깨끗한 거잖아요. 그런 피로써 우리의 더러운 피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씻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대신한 어린 양을 예수님으로 대신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도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들은 그러나 뭐 이렇게 6월절에 이런 속죄제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뭐
꼭 양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곡식 같은 거를 태워서도 또 이렇게 죄를 용서받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속건제라고 그래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미스러운 것이 있을 때는 뭘 좀 곡식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또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그 6월절에 그 드리는 죄는 이제 속죄죄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그런 의미는 본 뜻은 또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내면의 내용도 또 있었던 겁니다. 자, 그와 같이 근데 자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그 어린 양 모든 죄를 짊어지는 그 어린 양의 같이 누가 와서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영광의 주가 있었죠. 메시아의 영광의 주가 있었어요. 영광의 주로 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 잡고 평화의 세계, 그렇죠? 예, 뭐 세계 평화, 우리 어떻게 보면 세계 평화죠. 이런 세계를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의 예언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아까 죄를 사해주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져서 죄를 사해줘서 자기가 어린 양과 같이 자기가 피를 흘려서 피를 왜 흘려요? 타인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거야. 그런 걸 위해서 죄를 사해준다. 이게 뭐야? 이게 바로 고난의 주로 오신다라는 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 예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언이 어떻게 했어요? 이 고난의 주도 있지만 아까 뭐예요? 영광의 주가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주로 오신 이 두 가지의 예언이 있는데 예수님은 뭘 이루었어요? 고난의 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뭘 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고 그래서 그런 거 고난의 주가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어리죠. 이런 것이 예정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는 정말 영광의 주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갔거든요. 그러니까는 패배의식을 하고 간 거야. 그런데 제자들에게 눈을 다시 띄워준 거야, 예수님이. 바울도 이런 걸 말씀을 한 거야. 뭐라고요? 봐라, 고난의 주도 있다. 뭐냐? 이렇게 십자가를 져서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지 않냐. 이걸 다시 한번 보라는 거야. 그걸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승리적인 삶을 예정대로 가셨구나. 이렇게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다? 승리자고 메시아였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다했고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렇게 했는 건 줄 알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고난 당하였다. 저주받아서. 근데 그가 찔림인데 알고 보니까 그게 찔림받고 했던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야. 그가 징계받은 것을 그가 징계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뭐가 됐을까? 죄로부터 해방돼서 평화를 누렸다는 거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막 불신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불신하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곤욕을 당할 때도 괴로울 때도 그의 정말 순종을 다하고 그렇게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러면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까지 잠잠하게 그렇게 가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왜?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되니까. 왜? 하나님에게 인간은 불신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신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 순종의 그런 내용들을 자기가 하나님 모든 걸 주었는데 그걸 갖고 다 도망갔어,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불순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다시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수한 그런 아담과 같은 입장인 그런 순수한 예수님이 이번에는 거꾸로 자기의 모든 거를 희생을 해서 화목시켜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걸 받아들이는 그런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히브리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염소와 그래서 그런 아까는 그 구약의 그 예언서, 그런 예언서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로 하지 않고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그러니까 염소나 황소나 뭐 암소나 이런 것도 부정한 것을 뿌려서 육체를 정결케 해준다라는 거야.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져 있는 흠없는 누구? 예수님의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의 죽은 손에서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로도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해줬고 거룩하게 흠없게 해줬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되어져 있는 그런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물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대표적인 거 하나 읽겠습니다. 로마서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인류를 사랑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시는 바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곧 우리가 원수 됐을 때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우리는 원수가 됐죠. 우리 불순종하고 다 갖고 도망갔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져서 하나님과 인간에게 예수님이 화목하게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더욱 그의 살리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받게 됐다. 그래서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가 되셨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거는 저주가 아니고 패배가 아니고 뭐였다?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희생함으로, 그렇죠? 세상의 희생함으로, 그들을 용서함으로, 십자가를 용서해. 그러므로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십자가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는 거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이게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거라. 패배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다 바울 내용이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뭘로 들어가지고 설명한 거야? 그 제사. 6월절에 그 제사 드리는 거라든가 고난의 주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시 우리에게 읽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있잖아요. 항상 모든 것은요, 사건보다 뭐가 더 중요하죠?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 그렇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팩트보다도. 우리 요새 팩트 하잖아. 그렇죠? 사실이 어떠냐. 그게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문 선생님에 대해서, 또 문 선생님의 가정에 대해서 많은 것이 비난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저거 자식이 막 엄마를 고소하고 말이야. 또 이런저런 사건이 말도 못하게 자식들이 가서 막 이러면 방탕한 짓도 하고, 이런 자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을 해요? 부정 안 해요. 그래, 맞다.
그 사건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죠.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럼 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울타리가 돼야 되는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다 방치했으니까 그럼 그 가정을 우리가 챙겨줘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살궁리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미국에서 방치가 되었어요. 사탄 세계가 얼마나 타락한 세계야.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랬다가 우리 식구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정을 잘 천사장의 입장이기도 한데 우리가 잘 보호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됐구나. 그래서 우리는 좀 그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달렸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로마 사람들은 조롱을 했어요. 그때 야, 네 목숨도 못 구하면서 무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그러냐? 너 네 목숨이나 한번 구원해봐라. 로마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우리 참부모님 가정도 마찬가지. 뭐 참가정? 야, 너희가 무슨 참가정이냐? 일반 가정보다도 못한데. 야, 네가 무슨 뭐 참가정 이룬다면서 네 가정은 왜 그따위냐? 이렇게 조롱을 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그냥 그렇게 해석해요. 아, 우리의 가정들을 챙기다 보니까 당신 가정을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방치가 돼서 저렇게 됐구나. 왜? 가족하고 있었던 시간이 거의 없어요. 문 선생님 부부는. 항상 세계 순회를 다니고 제자들이 있는 시간이 훨씬 우리하고 제자들의 있는 시간이 이제 가족들하고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 선생님 자녀들은 나중에는 화를 내요. 우리 식구를 보면은. 뭘 화나죠? 당신들이 우리 부모님을 뺏어갔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 원망해요. 어떨 때는. 그래 결과적으로 뭐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이 사람들. 그러니까 막 부모하고 정도 없어요. 사실. 정이라는 게 같이 살아야 정이 있잖아. 사실은.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기분 안 좋으면 뭐 그냥. 그 미국에서 자랐잖아. 미국에 부모 자식 간에 그게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 그 사건 자체를 부정하면 그건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렇죠? 그 사건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패배냐?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그건 승리였다. 왜? 바울이 유대 경전에서 제일 정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패배했다. 그러면 누가 패배한 거야? 하나님이 누구한테? 사탄한테 패배하게 된 거잖아.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한 분 아니야,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패배했다 그러면 누가 패배한 거야? 사탄한테 패배한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패배가 아니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다라고 재해석을 한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은 바울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것도 그 바울의 영향이 컸어요. 그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죽는데 그거를 스데반이 죽게끔 변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근데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간 거야. 그때 거기에서 바울이 충격받았어요.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내가 바울의 자사전을 한번 좀 봤어. 근데 충격받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메섹이라는 그쪽에서 또 예수를 갖다 부활했다, 다시 살아나셨다, 뭐 이런 걸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혹세 무민한다라고 생각한 거야, 바울은. 그래서 또 그 사람들 잡아서 사형 판결에 넘기려고 글로 막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너 왜 내 제자들을 핍박하냐? 영적으로 떡 나타나냐? 깜짝 놀라게 충격받았죠, 바울이. 그러면서 그때 거기서 회심을 한 거야. 이게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리고 영적 체험까지 하니까 야, 예수는 정말 메시아가 맞췄구나. 그래갖고 이분이 그것을 다시 자기네 고향에 가가지고 3년 동안 공부를 해요. 연구합니다, 다시. 연구해서 예언은 막 했다고 막 퍼뜨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가서 연구를 합니다, 고향. 그러면서 정리를 해요, 구약을.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고. 그거는 승리였다. 그런 예언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라는 거야. 성취했다는 거야. 예수님은 순종하면서 성취했다는 거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자,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패배했다고 하면 다 끝이지. 그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개죽음 아니야, 그러면은. 그쵸? 근데 그 죽음을 승리로 죄를 사해 주는 걸로 정말 놀라운 해석을 한 거야. 그거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해석을 한 거야. 그때 당시에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퍼져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언했고 반전의 믿음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갔다. 이런 것을 믿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당시 그렇게 죽음을 해석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십자가는 정말 난공불락의 그런 교리입니다. 십자가의 구원 빼면은 그거 말 안 하면 기독교가 의미가 없죠. 난공불락 십자가의 구원만큼 근데 그때 당시 그 구원이 정말 하나님의 심정적으로 십자가의 믿음을 우리는 잘 다시 한번 건드려 봐야 된다는 거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서 만난 것이 아니고 죽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였다 이거야. 근데 메시아였던 예수님의 죽음을 패배로 해석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패배했다는 것이 되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패배했다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승리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메시아는 사탄의 패배자가 아니다. 고난의 죽음을 통해서 승리를 하셨다라는 걸로 해석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죽어서 이제부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건 기독교 기본적 십자가의 구원을 해석해 준 거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꼭 죽어서 십자가로만이 죄를 사해 주는가? 살아서는 내가 말하는 건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살아서는 죄를 사해 줄 권한이 없는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아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나? 살아서는 죄를 우리를 사해 줄 수가 없는가 예수님이?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있잖아요. 죽지 않았을 때, 살아있을 때도 죄를 사해 주었어요. 십자가 죽음으로 피해 보혈로만 죄를 사해 준 것이 아니고 살아서도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봐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가 이르시되 네가 소자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 고쳐서 죄 사해 줬다는 거야. 또 그러면서 인자가 땅에서 인자가 땅에서 살아서 죄 사할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려고 했다라는 거야. 야, 이거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해 준다고 전혀 상반된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서 예수님이 살아서 죄사할 권세를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죄사함을 중풍병자에게 해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서도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2000년 만에 놀라운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반전을 또한 다시 가져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십자가가 죄사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죽지 않아도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죄를 사해 줄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빗나간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살아서도 우리에게 똑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죽어야만 죄를 사해 주는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자,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부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이라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동안 2000년의 기독교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더 한번 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국에 창조하신 목적. 창조 목적에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는 더 깊은 예수님의 심정과 사정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죄사함을 해석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삶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는가, 그리고 창조 목적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한다 보면은 이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건 또 다른 해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왜 예수님이 다시 오마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처음에 오셔가지고, 이게 마태복음 앞에 부분이냐, 처음 오셔가지고 3대 시험을 극복하고, 광야에서 사탄 3대 시험을 극복하고 첫 일성이 뭐였는 줄 알아요? 나는 십자가 지러 왔다. 이게 첫 일성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첫 일성은 뭐였어요?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이 땅에 한마디로 지상 천국이죠. 하나님, 왜? 그 모든 예언서와 같이 그걸 이루러 왔으니까. 강 같은 평화, 이 세계 이스라엘 민족주나 세계의 평화, 그걸 이루러 왔다는 거야. 그래서 천국 건설, 다시 말하면 뭐야? 십자가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항상 뭐야? 항상 뜻이 뭐였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뜻이 다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끝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디서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상에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그래 지상에서 이루어야 하늘에서도 온전하게 이제 끝나는 거죠. 땅에서 이루어야 하늘에서 이루어져. 이건 그건 또 반대 말이죠.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걸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뜻이 이럴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건 뭐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다 끝났다는 거야. 그 계획과 뜻을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게 메시아가 할 일이죠. 그걸 하는 거예요. 천국 건설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오신 것이지 십자가를 맨 처음에 지려고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야 뜻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십자가 지러 왔다.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기다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었어요. 근데 천국은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믿지만 이 땅에서는 엄청나게 괴롭게 하면서 살다 갔어요. 뭐 때문에? 자기의 뭐예요? 죄 때문에. 아니 바울이 예수님 정말 잘 믿었잖아요. 근데도 그 잘 믿은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 속에 거하는 뭐가 있다는 거야. 아직도 죄가 남아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선을 행하는 원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뭐에 대한 거냐면 죄의 근원,
원죄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원죄가. 죄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죄도 있어요. 원죄. 이 뿌리라고 하는 원죄. 그 다음에 줄기 같은 이거 뭐 이거는 뭐냐면 조상죄. 뭐 유전죄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열매가 요런 거. 이건 자범죄. 자기의 범죄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내가 뭐 이런 거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뭐야? 자기의 근원적인 그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바울이 원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 법을 주가 내 지체로 다른 한 법이 내 법에 싸워서 그러니까 내가 사탄과 내 마음은 아직도 사탄과 하나님과의 갈등하면서 산다는 거야. 내가 평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의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완전한 구원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도 죄를 많이 짓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여기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고통과 슬픔과 한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도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정말 심정적으로는 큰 고통과 눈물과 한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남겨둔 그 한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모든 것으로 십자가 끝났다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뭐 예수님이 다시 올 필요가 없죠. 다시 오는 건 왜 다시 와요? 남겨진 게 있으니까 다시 오죠. 뭐가 남겨졌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것이 남겨졌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룬다고 다시 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그래서 아직도 죄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원죄가. 그러면 십자가가 그러면 뭐 우리에게 뭐 완전히 그럼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십자가는 근데 무슨 구원이라는 거야? 죽어서 천국 가는 무슨 구원? 믿음은 결국은 우리의 뭐야? 영혼의 구원이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의 십자가 영혼의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이 영혼의 구원이었지만 창조 목적은 남겨져 있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죄를 담당했어요. 그렇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단번에 지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구원을 뭐야? 이르게 한다는 게 뭐야?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라는 건 뭐야? 창조 목적을 이루는 거 말하는 거죠. 구원의 완성.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죄에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뭐에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두 번째 다시 오신다라는 거야. 두 번째 나타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와서서 어떻게 돼? 메시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메시아는 자기 육신으로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분이시고 뭐 진리의 성령 이게 쭉 나오죠. 자, 그럼 이때부터 그럼 왜 다시 와야 될까? 이때부터 뭐야? 하나님의 천국 건설 창조 목적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다시 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을 이루려고 했는데 왜 십자가의 길로 갔는가? 이건 뭔가 본래 하나님의 뜻에 뭔가 잘못된 내용이 있었을 거라는 거야.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 이때부터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걸 처음으로 문 선생님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거를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그런 내용을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무의가 아니고 뭔가 처음부터 그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처음엔 예수님은 천국을 건설하러 왔다는 거야. 모든 예언서도 그걸 소망했었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걸 소망했었고 제자들도 그걸 소망했어. 근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왜 십자가의 길을 갔냐 이거죠. 이건 뭔가 뜻이 잘못된 내용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야. 그 내용을 처음으로 예수님 만날 때 처음으로 문 선생님한테 15살 문 선생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지러 온 것은 내가
그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남겨진 뜻이 있는데 이 뜻을 당신이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문 선생님도 15살 때 엄청난 인생의 고민을 하게 됐었어요. 왜냐면 자기 누나가 막 죽고 뭐 그냥 집안 풍지박산 나고 식민지 되어져 있었고 또 그 3.1운동 이후에 엄청나게 일본이 더 핍박하고 세계는 더 전쟁의 소용돌이 전 세계가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면 왜 이렇게 이걸 방치하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빨리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15살 때 그때 항상 기도하는 그 장소가 있었어요. 그 산 뒤에. 거기에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절 때 나타나신 거예요. 결론은 뭐냐? 그 뜻은 당신이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충격받았어 이분이. 내가 15살 때 내가 내 앞가림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무슨 세계를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그런 걸 난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2번 거부를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당신의 사정을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나도 당신 때처럼 나라가 식민지였었고 나도 부모로부터 천대받았고 형제들과의 나도 거의 어려움을 갖고 많은 갈등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 뜻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근데 아쉽게 내가 세례 요한이 나를 우리 어머니가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을 텐데 어머니도 내 말을 안 듣고 세례 요한도 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그래도 나는 어쨌든 구원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간 거라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문 선생님이 할 수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15세 그 받아들인 그 뜻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적으로 예수님이 협조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을 고비를 6번이나 넘기면서도 이렇게 해서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을, 그런 사정을 문 선생님이 했던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는 것이고, 그러나 십자가는 구원해. 십자가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는 거예요. 또 로마서 화목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십자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는 뭐야? 대속을 해줬어요. 우리의 죄를 속해줬다 이거야. 그러나 광의의 구원, 넓은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것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건데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창조 목적이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창조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구원을 알고 강의하는 거 모르냐, 이거 뭐 심정적으로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구원의 1단계 죄를 없애는 것이 있는데 2단계는 뭐야?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야. 2단계는 하나님의 꿈, 이상, 하나님의 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 그걸 2단계는 이걸 만들어 가라는 거야. 이걸. 이래서 재림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초림은 이걸 하셨는데 1단계는.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때도 뭐야? 죄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3대 축복을 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었죠. 예, 뭐 또. 자, 그래서 무슨 이제부터는 2000년 만에 처음으로 밝혀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는 뭐 기독교 구원의 교리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이제 창조 목적이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광의의 구원. 근데 십자가의 구원의 원인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래서 죄를 사해 주는 그 십자가 1단계만 간 그 죄 사함의 1단계만, 죄를 사함 받은 다음에 우리는 뭘 이루어야 돼요? 창조 목적을 이루는 2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1단계에서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랬느냐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어야 되는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서 그 천국에 가까운 천국을 이 땅에 이루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남겨졌다는 거예요. 그냥 죄만 사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남겨졌는가? 그거는 이제부터 말씀하는, 이게 2000년 만에 해석해주는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통일교에서 얘기했던 교리예요. 이게 뭐예요? 유대인이 불신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성경을 잘 알았겠어요? 유대인이 자기네 구약 경전을 잘 알았겠어요? 유대인이 훨씬 더 구약 성전을 잘 알죠. 다 외우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구약 성전하고 유대인들이 읽는 경전하고 기독교인이 읽는 구약 경전은 아주 똑같습니다. 1.1획도 틀린 거 없어요. 근데 순서 배열은 좀 틀려요. 그리고 편집 그런 건 약간은 틀리지만 배열은 똑같아요. 어쨌든 유대인들이 성경을 유대인의 경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잘 알았어요. 그런데 왜 불신했을까? 그러니까 자기네 말씀대로 오지 않았다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죠?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바대로 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유대인이 보는 성경과 예수님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왜 그렇게 됐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목술에서 직업도 깨재재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안 믿은 게 아니고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게 처음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는 예언서 중에서도, 예언이라는 것이, 예언이 100이라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요, 미래에 대한 예언은, 미래에 대한 예언은 8%예요. 8% 정도. 근데 더구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몇 프로예요? 2%예요. 2%. 예수님에 대한 건 2%밖에 없어요. 나머지 92%는 다 유대인 구약 시대 때 다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예언. 예언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언. 그 시대 지금이 중요하니까 그거를 고치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 대한 내용도, 이런 예언도 있어요. 이런 예언도 있습니다. 미리. 이런 예언은 8%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구약의 2% 정도의 내용이 있어요. 예언서 중에. 자,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금과 옥조로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자, 이런 내용이에요. 말라기의 맨 끝에 있어요, 이게 또. 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호렙에 온 이스라엘 외여 모세에게 명한 곧 율법의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날. 그렇죠? 이게 끝날이죠. 말세 때. 말세죠, 말세. 세상 끝날. 그때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구를 먼저 보낸다?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 엘리야가 하나님과 이 메시아 사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사이 누가 요거? 엘리야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죠. 이게 메시아. 하나님은 그러니까 메시아. 요거는 유대 백성들이에요. 유대 백성들이야. 백성. 그러니까 메시아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메시아의 마음을 유대 민족에게. 그 다음에 또 뭐야? 자녀들의 마음을 누구에게? 이 유대 백성의 마음을 누구에게? 메시아에게. 그렇게 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그거를 엘리야가 중보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메시아의 마음을 유대 민족의 마음을 메시아에게 그렇게 돌리게 한다는 거야. 만약에 너희가 이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뭘 받는다는 거야? 저주를 받는다는 거야. 도리어 구원이 아니고 저주를 받는다는 거야. 봐요. 저주로 그 땅을 치게 된다는 거야. 이런 예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라기의 맨 마지막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겠죠. 이걸 막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기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 있죠. 구약에는 뭐야? 이런 거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엘리야가 온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메시아가 오는 것은 누가 먼저 와야죠?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보다 누굴 더 기다렸어요? 엘리야를 더 기다렸어요. 엘리야가 오면 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850년 전 사람이에요. 850년 전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은 이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갈라져 있을 때였어요. 근데 특히 여기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이 너희들 하나님 잘 믿게 하려고 보냈어요. 가서 너희들 지금 예언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맡았죠. 엘리야가 예언자 맡았어. 그래서 지금의 문제를 질타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야. 왜? 너희가 지금 믿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왜? 이들은 산당에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사당을 지어놓고 이 박수무당이 850개 정도가 있었어요. 왜? 남자가 무당이에요. 여기 사제가 남자인데 이게 누가 데리고 왔냐면 이 무당들을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하면 중동 이라크에 있는 왕비를 맞아들였어요. 누가? 아합왕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이 아합왕이 북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근데 이방 여인은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왕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모범을 보이지 않고 이방을 왕비로 받아들였어. 왜 이방 여인 받아들이지 말라?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면 그 이방의 풍습이 들어오거든요. 종교 풍습이.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합왕이 받아들여가지고 박수무당도 같이 와가지고 산당에다가 이제 바알과 아사랴는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막 그 신상, 목각의 신상도 어떻게 생겼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풍요니까 막 가슴이 막 젖가슴이 막 한 10개씩 붙어 있어요. 왜? 풍요를 갖다 준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박수무당이 있어요. 왜 박수무당이 있는 줄 아세요? 풍요를 갖다 주려면 농업의 생산력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 생산력이 높으려면 누가 많이 있어야 되죠? 남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죠. 그 남자들이 많이 있으려면 어떻게 남자를 많이 낳을 수 있다는 거야? 저 박수무당하고 관계를 가지면 남자를 많이 낳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막 가리키면서 그러니까 속된 말로 피가 더러워지는 거 아니야, 그죠? 선민의. 그러니까 이것만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여기다가 너희들 그거 다 때려치지 않으면 너희들 저주받을 거라고. 말 안 들어. 도리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엘리야가 저주를 했어요. 뭐야? 너희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고 냅대 갈멜산으로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1년이 돼도 비가 안 오고 2년이 돼도 비가 안 오고 비가 왜 안 오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엘리야가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서 냅대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엘리야 한번 데리고 와봐라. 확인 좀 해봐야겠다. 너무 민심도 흉흉하고 비가 안 오니까 그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엘리야를 다시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죽이지 않을 테니까 오라고 데리고 왔어. 그래서 엘리야가 야, 네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럼 확인 좀 우리에게 증거가 있느냐. 이러니까는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어떻게 하느냐. 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여기다가 그 제단을 이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이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송아지에 각을 떠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어요. 여기 엘리야가 있고 여기 바알과 아세라 묵상 박수 무당들 그죠? 850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계셔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서로 기도를 해가지고 여기다 불을 붙이게 하자. 불을 내리게 하자. 여기 기도를 하자고 했어.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여기에 불이 붙으면 하나님은 뭐야? 나하고 함께 내 말을 듣는 하나님이고 너희에게 불을 붙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너희가 맞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자는 거야. 틀리면 다 목을 내놓고 하자. 그러니까 좋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볼 때 그게 합당한 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가 먼저 해라. 그래서 하라고 그랬어. 850을 막 하는 거야.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안 내리는 거야. 막 옷을 찢어가면서 막 진실할 때는 막 상처를 내가면서 그냥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야 하나님 화장실 갔나 보다. 좀 더 큰 소리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불이 안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잖아. 야 나는 여기다 물을 끼얹어라.
물을 껴 여기에다가 나는 불을 붙이겠다. 이렇게 해서 더 뜨는 거야. 그 물을 부어서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 뭐 여기서 불이 확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엘리야 말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리 시냇가라는 곳에 가서 850명의 목을 다 잘라 죽였어요. 선지자 중에서 사람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 엘리야야. 엘리야는 막 이게 디셉 사람인데 막 그냥 털도 많고 그냥 약도 막 좀 이래 우람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럼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그 행한 모든 것을 듣고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의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이 말하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 내가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엘리야의 생명을 그 죽은 사람들에게 한 생명까지 갖게 너 그러니까 원수를 갚을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너를 벌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답답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야? 하나님 날 그냥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불술에 불말로 타서 가려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어떻게 했다? 승천했어요. 이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거야. 어떨 때? 메시아가 올 때 결정적인 순간에 뭐하러? 이 이스라엘이 이게 믿음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잘 지키게 해가지고 그 평탄 작업을 한다는 거야. 엘리야가. 그때 못했으니까 왜 다시 재림한다? 쟤 남겨진 것이 있으니까 재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일을 다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다시 와가지고 길을 예비한다 이거예요. 메시아의 길을.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온다 그러는데 그래서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엘리야가 왔는데 그래서 유대민족은 이 엘리야를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야?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말씀을 전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스승을 뭘로 전하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스승을 메시아같이 전하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그럼 네 스승이 메시아란 말이냐?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의 스승이 메시아면은 메시아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와야 된다고요? 우리 서종환 원장님 이제 성경 박사가 되겠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 그럼 엘리야가 누구냐?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논리가 그렇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내가 진실로 말하냐. 이 엘리야가 누구냐라고 이제 엘리야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말라기서를 탁 보여주는 거야. 야, 봐라. 여기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렇게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겠어요? 진짜 있네. 왜냐면 제자들은 아직도 성경을 깊이 잘 모르니까 예언서를 잘 모르고 이거 확인 좀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스승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막 이렇게 증거를 하고 막 이랬는데 저놈들이 네 스승이 메시아면은 그래 엘리야가 누구냐라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성경에도 경전에 있네요 보니까. 그럼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뭐라고 대답하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로 너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더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는 누구나 다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일 꼬랩이라는 거야. 제일 낮은 자라는 거야. 그러면서 세례 요한 때보다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천국은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된다는 거야. 세례 요한은 먼저 된 사람인데 맨 꼬랩이가 된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야? 세례 요한이라는 거야. 이게 율법의 마지막 예언한 요한까지다. 그렇죠? 딱 요한까지라는 거야. 예수님 때는 새로운 시대죠. 그렇죠? 그런데 즐겨받을 텐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다고요? 이 사람. 너희들이 오리라고 예언했던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야. 이게 엘리야라는 거야.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 게 맞는 거야. 그런데 그 온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는 거야. 그러면 세례 요한하고 엘리야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죠. 엘리야는 850년 사람이죠. 근데 왜 그 사람을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했는가라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번 얘기해요. 예수님이. 자, 봐라요.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유,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죠?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게 답답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밥통 같은 분들 그것도 모르고 야 정말 승질난다. 내가 이게 정말 어디 어부들만 데리고 하다 보니까 이거 뭐 경전도 제대로 승질 많이 났을 거야. 꿀밤한테 때려줬을 거야 아마. 그러면서 막 가르쳐줬을 거야. 봐라.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고 길 예비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회복하는 게. 그런데 내가 말하는 엘리야는 왔다는 거야 안 왔다는 거야?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근데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알지 못했느냐? 임의로 대했다는 거야. 그래서 인자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아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알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죠? 분명히 왔다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으로 왔다는 거야. 엘리야는. 근데 알지 못했다는 거야. 왜 알지 못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죽은 850년 전에 죽은 그 엘리야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조금 나중에 얘기할게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엘리야라는 걸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부정해버렸어요. 본인 자체가.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누가 없어요. 이제 세례 요한이 없으니까 왜 임의로 대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난을 예수님 인자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없으니까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엘리야를 세례 요한이라고 했을까? 이것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우리는 문 선생님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믿어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을 문 선생을 재림이라고 안 믿어요. 왜? 사람이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죽은 예수가 아니에요. 문 선생은. 그렇죠? 사람이 다른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재림주라고 믿어요. 왜 그러죠? 사명이 같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명이. 그러니까 재림은 뭘로 오는 것이다? 사명으로 오는 거죠. 아담의 사명을 못한 걸 누가 하러 온 거죠? 예수가 온 거 아니에요. 아담하고 예수는 다른 사람입니다. 또 예수의 사명을 하러 온 게 누가 오는 거야? 선생님 우리는 뭐 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적 고백을. 물론 기독교는 그 죽은 예수가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 죽은 2850년 전에 죽은 그 엘리야가 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승천했던 그 엘리야가.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러면 더더군다나 또 그거를 결정적으로 몰랐던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이면서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럼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는가도 그 이면도 다 말씀드릴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왜 요한에게 보냈죠? 확인하려고. 누구를 확인하려고? 엘리야가 누군지 확인하려고. 왜? 예수는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예수의 말을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야. 왜? 출신 성분도 이상하고 애비 없는 자식이고 뭐 여러 가지 그거 같이 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그 모여 있는 사람들 보니까 저것도 뻔해. 예, 뭐 세리 창기 뭐 이상한 사람들 정말 소외된 계층 사람들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왜? 세례 요한 말은 믿을 수가 있어요. 왜? 세례 요한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나실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나실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아예 광야로 가가지고 돛 닦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이야.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가서 생활했던 이 속세하고 떠나서 생활한 나실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주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냥 빛나는 수도 생활을 한 거야 그냥. 그리고 말도 엄청나고 어느 정도였는 줄 알아요?
우리는 죄를 사함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6월절에 제물을 드려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죄를 사해 주는 줄 알아요? 필요 없어.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 그러면 죄를 사함 같고. 이렇게 죄를 사해줘. 죄를 사해주는 건 제일 중요한 방식이잖아요. 그거를 세례 요한이 바꿨어. 그런데도 꼼짝 못했어. 그러면서도 그런데도 이단이라는 소리 안 했어. 왜? 그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세례 요한한테 뭐 얻어맞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권위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왜? 출신 성분도 좋아. 제자들도 빵빵해. 그 수도 생활이 빛나는 수도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거부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세례를 갖다 따르게 죄 사함을 갖다가 그냥 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아주 이단적인 행동을 하는데도 꼼짝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면 확실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러 갑니다.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처음부터 예수님 무조건 안 믿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가봤어. 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누구냐? 요한의 증언이 너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야. 쉽게 얘기하면 당신 누구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뭐야? 요한이 드러내어 숨기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리스도십니까? 메시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 같이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리고 더 심중에는 어떤 마음도 있어서 참 메시아가 되면 좋겠다. 세례 요한 이런 생각 때문에 어디 이상한 놈이 와서 메시아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입니까라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뭐야?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리스도는 이거는 이제 그 헬라어로 구세주라는 뜻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제사장과 레일이 참 겸손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역시 저 되지도 못한 게 메시아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데도 메시아라고 하지 않아요. 겸손하구나. 그런데 또 물었어. 그러면 네가 누구냐? 엘리야냐라고 물어봤어. 엘리야입니까? 라고 딱 물어봐. 왜? 예수가 엘리야라고 하니까 혹시 엘리야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뭐다?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했고, 근데 정작 본인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또 묻대. 선지자냐? 네가 선지자냐? 그러니까 네가 예언자냐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나는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기가 빨리 우리에게 확실하게 대답해 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고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사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런 사명자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엘리야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야, 여기서부터 완전히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유대교의 지도층은 예수님을 완전히 불신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에요. 이게. 왜?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 해먹으려고 엘리야도 아닌 사람을 갖다가 엘리야라고 하는 종교 사기꾼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이제부터는 예수의 말은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이 사건을 처음으로 밝힌 거예요. 문 선생님이. 아직도 세례 요한은요. 기성교회에서는 다 순교자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죽었다. 순교자라고 그래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문 선생님은 세례 요한은 배반되어진 배도자 내지는 배반자 그런 입장이었다라고 2000년 만에 처음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 원리강론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그러면은 2000년 동안 아무 얘기도 없어서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야. 이거는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얘기했잖아. 그렇죠? 세례 요한은 다 순교자라고 믿었는데 세례 요한은 배도자, 저 사람 길리에비 저거 사명을 못한 사람. 딱 이렇게 문 선생님이 딱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난리 났던 거예요. 이게 60년대에.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러나 문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리 전 세계가 반대해도 역사의 진실은 속이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다. 그리고 이게 맞고 성서에 논리적으로. 그런 말씀을 문 선생님은 어떠한 것이 들어와도 진실을 거부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옛날에 우리 제임에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정면 사람이 재판 받는데 그 사람은 재판장만 가면은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나는 평소 때는 사람들한테 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놓고는 재판장한테 가면 난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 재판에 참가했던 사람이 뭐라는데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지? 저 사람은 재판장만 가면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런다는 거야. 우리한테 메시아라고 해놓고. 문 선생님은 진실을 숨기지 않아요. 문 선생님은 아주 당당해요. 어딜 가든. 감옥에 들어가도 당당하게 가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감옥에 들어가면 괜히 평소엔 멀쩡하게 걸어다니다가도 괜히 감옥 가면 휠체어 탄다고 그러고 뭐 가서 아유 째째하게 진짜. 야, 그 따라다니는 사람 쪽팔리지도 않아. 대장이라는 사람이 당당하게 가야지. 그쵸? 자기 대장이 말이야. 문 선생님은 항상 당당해. 예수님 죽을 때도 봐봐요. 너가 왕이냐? 그래 네 말이 맞다. 빌라도 안 닦고. 죽으면 죽었지 뭐. 진실을 숨기는 건 없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도 그렇죠. 통일교 절대 안 숨겨요.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왜? 그건 하늘이 준 이름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숨기면 내 부끄럽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순교를 가도 당당해야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봐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뭐가 된 거야? 종교 사기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이제 예수님 말을 안 듣게 되게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결정적으로 누구요? 세례 요한 때문에. 자, 그럼 5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했는데 반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런 사명을 하면서도 엘리야라고 하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한테 가기가 싫은 거였어요. 자기가 엘리야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평생 주님을 모셔야 되거든요. 조금 이따 다 나와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한테 가기가 싫은 거야. 예수님 말 안 들은 거예요. 분명히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얘기했잖아. 그 세례 요한도 다 들었어요. 그런 거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자기가 거부를 해버려요. 안 가겠다는 거야. 자기 제자가 안 되겠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이 기막힌 사연이 있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